이상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건강, 부, 명예,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직접적인 약속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편이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원수의 목전입니다. 어둠과 위험과 대적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 이 시편이 세상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일까요? 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편을 붙들까요? 왜 평안한 시편이 아니라 골짜기와 원수가 나오는 이 시편을 더 사랑할까요? 혹시 우리가 위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진짜 능력은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시편 23편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붙든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을 읽는데 마음에 아무것도 닿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그냥 지나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있는데 습관처럼 입으로만 나오는 것 같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알고 있지만 붙들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외우고 있지만 경험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7가지 기적은 바로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비밀입니다. 시편 23편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매일 붙들 때 나타나는 실제적인 변화들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돈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그대로입니다. 자녀 교육비는 감당하기 어렵고 노후 준비는 막막합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기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없으리로다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로 에으사르인데 이것은 단순한 미래형이 아닙니다. 절대로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강력한 확신의 표현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자기 경험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실제로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들판에서 양들을 돌보며 수많은 위험과 부족함을 경험했습니다. 사자와 곰이 나타날 때도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건조한 계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자로서 양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했습니다. 풀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이구나. 목자가 양을 돌보듯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신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통장 잔고는 적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건강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이 우리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이 고백을 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단순히 외우지 마시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구체적인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게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작년에 만난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김영희 집사님은 62세로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연금은 적고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매달 병원비와 생활비를 걱정하며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23편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읽고 지나쳤습니다. 이런 말씀이 내 현실에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셨다고 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이 풍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목자가 함께 계시기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시편 23편 1절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보면서 불안해질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통장 잔고는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순간마다 채워짐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용돈을 보내주고 교회에서 김장김치를 나눠주고 이웃이 반찬을 갖다 주었습니다. 집사님은 고백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몰랐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부족함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 부족함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분께서 적절한 때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을 매일 붙들 때 나타나는 첫 번째 기적입니다.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두 번째 기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쉽게 지치고 무너집니다.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저녁이 되면 기운이 빠집니다. 주일에는 은혜를 받았는데 월요일이 되면 다시 무기력해집니다. 이런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에서는 뜨거웠는데 집에 돌아오면 다시 식어버리는 마음 말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감동이 있었는데 현실로 돌아오면 다시 절망하게 되는 순간들 말입니다. 특히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 앞에서 우리 영혼은 깊이 상처받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변하지 않아. 나는 소망이 없어.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영혼이 메마르고 기도가 막히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2-3절은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2절부터 3절. 여기서 핵심 단어는 소생시키시고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슈브 나푸시인데 이것은 영혼을 되돌리신다, 회복시키신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완전한 회복입니다. 죽어가던 것을 다시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양은 스스로 좋은 목초지를 찾지 못합니다. 방향 감각도 없고 위험을 분별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는 양들이 풀을 먹고 물을 마시며 회복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영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영혼이 회복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무너진 채로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푸른 초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읽는 시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5분이라도 좋습니다. 시편 23편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둘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쉴만한 물가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을 적시시는 곳입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입니다. 셋째, 회복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양이 풀을 먹고 물을 마시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급하게 서두르면 소화가 안 됩니다. 영적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일어납니다. 매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어느 순간 영혼이 소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박미선 권사님은 5년 전 딸의 이혼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교회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기도도 하기 싫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1년을 방황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오래된 묵상집을 정리하다가 시편 23편 필사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매일 써 내려갔던 노트였습니다. 그때도 절망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다시 시편 23편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이 말씀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세요. 처음 한 달은 아무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2달째 되던 어느 날 새벽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무너졌을 때도 내가 너를 붙들고 있었다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의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딸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딸이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모녀가 함께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이 제 영혼을 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어떤 상태입니까? 메말라 있습니까? 지쳐 있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렸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매일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소생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이신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세 번째 기적을 보겠습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골짜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피할 수 없는 어두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사업의 실패, 건강의 위기, 자녀의 방황. 이런 순간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극심한 외로움을 느낍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아무도 내 고통을 알지 못해. 나는 혼자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특히 밤에 더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깨어 있을 때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여기서 핵심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입니다. 히브리어로 키 아타 인마디인데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골짜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닙니다. 목자께서 함께 가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실제로 존재했던 길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자들은 양떼를 이끌고 계절에 따라 이동했습니다. 여름철 풀이 마르면 더 높은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그 길에는 좁고 어두운 협곡들이 있었습니다. 양옆이 절벽이고 햇빛도 잘 들지 않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맹수가 숨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발을 헛디디면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양들은 그 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앞장서서 가면 양들도 따라갔습니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면서 안심했습니다.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는 도구였습니다. 막대기는 맹수를 물리치는 무기였습니다. 목자가 함께 있으면 위험한 길도 안전했습니다. 영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생의 골짜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동행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골짜기를 부인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숨기려고 합니다. 나는 괜찮아. 문제없어. 그러나 시편 23편은 정직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솔직히 말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지금 나는 골짜기에 있습니다. 힘듭니다. 어둡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둘째,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길만 봅니다. 앞이 막혀 보이고 출구가 안 보입니다. 그때 시선을 돌리십시오. 옆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매일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셋째, 지팡이와 막대기를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팡이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막대기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3년 전 저는 한 청년을 상담했습니다. 32세 이준호 청년은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고 해고되었습니다.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후 1년 동안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빚은 늘어가고 결혼은 미뤄지고 부모님께 송구스러웠습니다.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때 저는 청년에게 시편 23편을 함께 읽자고 했습니다. 4절까지 읽었을 때 청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저는 청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준호 형제, 그 골짜기에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그날부터 청년은 매일 시편 23편 4절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듯이 매일 도서관에 가서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 말씀을 반복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면접을 볼 때마다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8개월 후 드디어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전 직장보다 더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청년은 간증했습니다. 그 골짜기의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사업의 골짜기입니까? 관계의 골짜기입니까? 건강의 골짜기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골짜기에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을 매일 붙들 때 경험하는 세 번째 기적입니다.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 기적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 때문에 상처받고 화가 나고 복수하고 싶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저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밤에 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기도할 때도 그 사람들 생각이 나서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5절은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5절. 여기서 놀라운 것은 원수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여전히 목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 상을 차린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특히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귀한 손님을 환대하는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울 때도 이런 의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수의 목전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완전한 명예 회복입니다. 공개적인 인정입니다. 원수들이 볼 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높이시는 자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를 변화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것도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반전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복수를 포기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합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복수하면 상황만 더 나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완벽하게 하십니다. 둘째, 원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먼저 자유로워집니다. 셋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반전은 즉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셉도 13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윗도 오랜 세월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때까지 시편 23편을 붙들고 인내하십시오. 5년 전 한 권사님의 억울한 사연을 들었습니다. 최예영 권사님은 15년 동안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상사가 권사님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권사님이 실수하지 않았는데도 트집을 잡았습니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주었습니다. 권사님은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부당한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권사님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이런 일이? 그때 교회 목사님께서 시편 23편 5절을 나눠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권사님은 매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지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사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회사의 본사에서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 상사의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상사는 해고되고 권사님께 정식 사과가 들어왔습니다. 복직 제안도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본사에서 권사님의 15년 근무 기록을 보고 승진 제안을 했습니다. 권사님은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제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저 시편 23편을 붙들고 기다렸을 뿐입니다. 지금 누군가로 인해 억울하고 힘드십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십니까? 비방과 오해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을 매일 붙들 때 경험하는 네 번째 기적입니다.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끝은 어디일까요? 다섯 번째 기적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늘 갈증을 느끼며 삽니다. 무언가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돈을 벌어도 성공해도 인정받아도 여전히 허전합니다. 이게 다인가?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이런 생각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해도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 신앙이 이게 맞나? 왜 기쁨이 없지? 이런 회의가 듭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5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5절. 넘친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루아야인데 이것은 충만하다, 흘러넘치다는 뜻입니다. 그냥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잔이 넘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보통 잔에는 70-80%만 채웠습니다. 흘릴까봐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귀한 손님이 오면 잔에 가득 부었습니다. 아니, 넘치도록 부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은 정말 귀한 분입니다. 아낌없이 대접하겠습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충만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렇다면 이 충만함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우리가 갈증을 느끼는 이유는 잘못된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돈,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은 잠깐 만족을 주지만 곧 다시 허전해집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십시오. 충만함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잔을 채우십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셋째, 받은 것을 나누십시오. 잔이 넘치면 흘러갑니다.
그것을 막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흘러가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십니다. 더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충만의 원리입니다. 작년에 만난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성준 집사님은 40대 중반의 사업가였습니다. 사업은 성공했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11조도 하고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23편을 묵상했습니다. 목사님이 5절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잔이 넘치십니까?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 잔은 항상 반만 차 있었구나. 넘친 적이 없었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잔을 채워주세요. 넘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배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3개월 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배가 기다려졌습니다. 말씀이 꿀처럼 달았습니다. 기도할 때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집사님의 잔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교회 봉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나눌수록 더 충만해졌습니다.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5절이 제 삶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 잔은 정말로 넘칩니다. 여러분의 잔은 지금 어느 정도 차 있습니까? 반쯤 차 있습니까? 아니면 거의 비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잔을 채우기 원하십니다. 넘치도록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진심으로 갈망하십시오. 반드시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을 매일 붙들 때 경험하는 5번째 기적입니다. 영혼의 충만함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들은 일시적일까요? 영원할까요? 6번째 기적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불안정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좋았던 것이 내일 나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건강해도 언제 병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지금 평안해도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이 행복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늙고 병들면 어떻게 하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걱정이 커집니다. 은퇴 후의 삶, 건강 문제, 자녀들의 미래, 생각할수록 막막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6절은 놀라운 확신을 줍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6절. 여기서 핵심 단어는 평생에와 영원히입니다. 히브리어로 콜 예메이 하야이는 내 생의 모든 날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모든 날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는 히브리어로 레오렉 야밈인데 긴 날들을 위하여, 즉 영원토록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확신의 선언입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양치기 소년일 때도, 골리앗과 싸울 때도, 사울에게 쫓길 때도, 왕이 되었을 때도, 아들에게 배신당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다. 내 평생에,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따르다는 표현도 의미심장합니다. 히브리어로 라다프인데 이것은 추격하다, 쫓아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쫓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어지려고 해도 따라오십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일으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생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힘들었던 순간들을 어떻게 넘어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하셨던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하실 것입니다. 둘째,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십시오.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오늘을 충실히 살 때 내일도 보장됩니다. 셋째,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이것을 매일 선포하십시오. 불안할 때, 두려울 때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얼마 전 한 할머니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올해 82세가 되신 김말순 할머니는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습니다.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가난 속에서 자랐습니다. 결혼에서도 남편이 사업 실패로 고생했습니다. 자녀 셋을 키우며 온갖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늘 시편 23편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특히 6절을 사랑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말씀이 그저 위로였습니다.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중년이 되었을 때는 이 말씀이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실 거야. 노년이 된 지금은 이 말씀이 확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평생 나를 지켜주셨어. 할머니는 지금 요양원에 계십니다.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평안합니다. 자녀들이 문안 왔을 때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랐단다. 지금도 따르고 있고 천국 갈 때까지 따를 거야. 걱정하지 마라. 맏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고생한 것만 보면 그렇지. 그런데 그 고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 굶지 않게 하셨고 너희들을 잘 키울 수 있게 하셨고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셨어. 이게 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렵습니까? 혼자 남겨질까봐 걱정되십니까? 시편 23편 6절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평생을 따를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말입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을 매일 붙들 때 경험하는 6번째 기적입니다. 평생을 보장하는 확신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적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마지막 7번째 기적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부유해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천국이 정말 있을까? 내가 구원받았을까? 이런 의문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나빠질수록 이런 생각이 많아집니다. 장례식에 갔을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구나. 내 인생의 끝은 어디일까? 그런데 시편 23편은 마지막 구절에서 최고의 확신을 줍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6절 하반절. 여호와의 집은 단순히 성전이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히브리어로 베베이트 아도나이는 여호와의 집 안에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하는 것입니다. 영원히는 레오렉 야밈으로 영원한 날들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곳을 사랑했습니다. 시편 27편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다윗에게 최고의 소원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히 말입니다. 신약 시대에 이것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4장 2절. 천국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혼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둘째,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이 땅의 것에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진짜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 20절.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집입니다. 셋째, 소망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문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6개월 전 저는 한암 환자를 신방했습니다. 박영수 집사님은 68세로 사기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3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울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평안했습니다. 병상 옆 탁자에 성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갑니다. 영원히 거할 곳으로 갑니다. 저는 집사님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집사님은 날로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날로 빛났습니다. 마지막 신방 때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시편 23편이 제 인생 전체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평생 저를 인도하셨고 이제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틀 후 집사님은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에서 집사님의 맏아들이 조사를 낭독했습니다. 아버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천국을 사모하셨습니다. 시편 23편이 아버지의 고백이었고 아버지의 확신이었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계십니다. 장례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의 눈물이었습니다. 소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아 막막합니까? 시편 23편 6절을 붙드십시오.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이것은 소망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반드시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을 매일 붙들 때 경험하는 7번째 기적입니다. 영혼을 향한 확신입니다. 죽음 너머를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시편 23편을 매일 붙들 때 나타나는 7가지 기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부족함의 기적 마이너스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삶. 둘째, 회복의 기적 마이너스 메마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 셋째, 동행의 기적 마이너스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넷째, 반전의 기적 마이너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는 역전 드라마. 다섯째, 충만의 기적 마이너스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 여섯째, 평생의 기적 마이너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는 확신. 일곱째, 영원의 기적 마이너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소망. 이 7가지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편 23편을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매일 붙들어야 합니다. 아침에 눈 뜰 때, 저녁에 잠들기 전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이 7가지 기적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눠주세요. 시편 23편을 붙들고 경험한 기적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잔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모두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